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떼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이를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장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왕이 되어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을 위한 궁궐을 건축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냥 성전만 건축하지 왜 궁궐까지를 같이 건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전과 왕궁은 항상 하나의 단위로 여겨져서 이것을 흔히 템플 컴플렉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복합체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성전 복합체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왕이 있는 궁궐이 있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이고 그리고 궁궐은 왕이 있는 곳인데 이것은 왜 고대 근동에서 이 성전과 왕궁을 같은 어떤 컴플렉스, 복합체로 건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은 신의 대리자, 즉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왕이 거주하는 것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이 같은 그 공간에 위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앞쪽에 성전이 있고 그 뒤쪽에 왕궁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해서 템플 컴플렉스, 성전 복합체를 건축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역대기서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과 자기 왕위를 위한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 역대기 역사가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왕을 위한 궁궐을 건축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고고학적인 발굴의 결과를 보면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지역들에서 발견되어지는 신전 주변은 반드시 왕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템플 컴플렉스를 형성해서 신전과 왕궁이 같은 공간 안에 위치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과 왕을 위한 궁궐이 같이 건축되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솔로몬이 앞에서는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만 하다가 왜 갑자기 궁궐 건축하기를 같이 결심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솔로몬이 왕궁과 궁궐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3절에 의하면 두로 왕 후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외교 사절을 보내서 그 후람에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솔로몬이 왕궁과 또 그 궁전을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5절에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역대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다고 고백하면 이제 여호와를 위한 집을 크게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은 본질을 외형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자는 그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그런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2장 1절로부터 16절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왜 엄청난 인력과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 또한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무슨 성전을 어떻게 짓고 저떻게 짓고 그것을 너무 호화롭다 아니다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전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위한 헌신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헌신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최고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양적 가치 평가가 아니라 질적 가치 평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명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겨우 만약에 10,000명의 성도를 새롭게 전도했다. 그러면 그거는 겨우 10%밖에는 안 돼요. 우리가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10분의 1밖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10명 있는 교회에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새로운 성도를 만들고 세례주는 것과 동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람의 관점은 외모지향적인 겁니다. 그리고 수적인 그런 규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적인 판단, 즉 그 질적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것들이 더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교회에 많은 성도를 주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큰 거예요. 그 열매는 전도로 보면 10만 명 교인에게는 적어도 매년 10,000명을 전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10명, 20명, 30명 되는 그런 교회들은 2-3명, 1명 이렇게 그들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성전도 크다라고 하는 이 비례적 가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준비한 것은 짐꾼 7만 명, 그 다음에 산에서 돌을 떼어내는 그 사람 8만 명, 그리고 이 일을 감독하는 사람 3,600명을 그들이 뽑아서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감독이 3,600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열왕기상 5장 16절에서는 3,300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면에서는 열왕기서의 기록과 역대기서의 기록에서의 차이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하는 일꾼이 7만 명, 8만 명, 15만 명에서 감독 3,600명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5절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가 거주하시는 성전은 큰 성전에 거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솔로몬이 4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서 그 전에 후람이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 즉 이 말은 그 두로왕 후람에게 백향목 공급을 부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이 두로의 왕이 후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는 히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5장 10절 그리고 19절, 7장 40절 등에서는 이 후람, 히람이 다시 히롬으로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람, 히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람에게 이제 사절을 보내서 백향목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향목은 고대 시대에 성전과 왕궁을 짓는 내부 장식재로 그리고 어떤 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중요한 목재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자라는 곳은 주로 레바논 산지 그리고 이 꾸에가 있는 타우루스 산맥 있는 근처 터키와 그 시리아의 경계 지점에 있는 그런 몇몇 지역에서만 이 백향목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도 신전을 건축할 때 내부 장식을 위한 백향목을 공급받기 위해서 두로를 침략하고 백향목을 가져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디글랏빌레셋 1세 때에도 이 백향목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지중해 지역까지 군사를 동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백향목을 공급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자신이 왕궁과 또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백향목을 공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즉 고대 근동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을 건축하는 것과 조금도 손색 없는 그런 건축 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앞에서 말하는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라고 하는 이 큰 크기는 단순히 규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장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탁월하다.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단순한 규모의 크기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신전과 조금도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고 이건 진설병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주시는 이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26장 이하에 나와 있는 어떤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그 기록하고 있는 것 그리고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절기 그 제사의 종류와 구별했을 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주시는 4절에 등장하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상번제는 매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의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가 매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 제사 제도가 축소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암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던 것에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것에서 여호와의 절기의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졌을까? 이것은 아마도 이 역대기 역사를 기록한 이들이 경험했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는 여건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에 모여서 제사할 때 그때 아침 저녁에 상번제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축소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약 그런 추정이 맞다면 오늘 주시는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 제도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으로 변하는 플렉서빌리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처럼 그런 어떤 그 제사의 제도, 특히 횟수의 변화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진실되게 제사를 드리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들이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상번제는 여호와의 절기의 아침에 저녁에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런 본문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가 급변하게 되어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과거의 제도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 현실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코로나 이후 시대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이후로 잘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모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외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모이지 않는다 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그 위기를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변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매일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것에서 여호와의 절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상번제를 드리도록 제도의 변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변화 속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묻는 과정 속에서 제도 예배 횟수의 변화는 우리가 매우 그런 어떤 이 플렉서빌리티를 우리가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경험했던 과거 시대 60년대 70년대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신앙을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반드시 옛 방식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여호와의 절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표현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즉 역대기 역사를 기록하는 시대의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된 종교 제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잘 지키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상황에 의해서 원치 않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4절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어떤 그런 제사 제도는 안식일, 그리고 매월 초하루,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이런 것들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특히 목회자들이 경험했던 과거 시대의 기준으로 그냥 지금에 있는 젊은 세대,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을 그들의 신앙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역대하 2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 그래서 솔로몬이 왜 성전을 크게 짓고자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있거나 또는 자기가 어떤 의무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가 거룩하거나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어떤 그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어떤 겸손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기는 이 성전이 큰 성전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기도하기 위한 공간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짓는 성전의 필요성은 신앙적 이유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다면,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공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람에게 그 재주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장인을 하나 보내달라고 7절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 다윗 솔로몬의 요구에 대해서 또 하나의 요구는 백향목, 잣나무, 백목단, 즉 목재를 공급해 달라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후람은 이 솔로몬의 요구에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람이 보내준 장인과 함께 또 두로에서 오는 백향목 여러 가지 목재들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한 것과 그것을 합해서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내가 크고 화려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 규모의 크기뿐만 아니라 화려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임을 9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거저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서 벌먹하는 자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고루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220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의 그런 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로부터 이제 16절까지의 후람이 솔로몬에게 대답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후람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해 궁궐을 건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12절에서 후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람이 이 솔로몬의 요구를 듣는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에게 명철과 총명을 주고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일을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낸다. 근데 그 사람은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했던 자인데, 그는 14절에 의하면 단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 여인과 두로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인데, 그는 서민을 잘 다루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14절의 기록이 열왕기상 7장 14절에서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언급하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후람이 재능 있는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결정했고, 그 대신에 주께서 말씀하신 밀, 보리, 기름, 포도주를 주는 종들에게, 즉 후람이 보내는 사람들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16절에서 이제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과 목재를 벌목해서 그 수운, 즉 바다를 통해서 요바로 보내더이니 솔로몬이 요바에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역대하 2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결정하고 특별히 성전을 위해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응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의 규모나 양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정말 이게 비례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